오늘은 499돌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그 사역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 성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건이 난 지 499년이 되고요. 내년도가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몇 가지 요인을 좀 꼽자면 먼저는 교황권의 약화가 꼽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은 이제 중세 이후 휘두르던 그 무소불위의 권세를 점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자기들 안에서 내분이 생겨서 교황이 프랑스와 로마에 2명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수습한다고 같이 싸우다가 또 한 명의 교황이 세워져서 한꺼번에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그런 말 그대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권이 약화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동시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교황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속의 왕권과 제후들의 권한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누가 거기에 동조할까 싶겠지만은 거기에 교황권의 약화를 또 바라는 이 왕들과 제후들이 같이 합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제 다른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 교황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의 성직자들의 부패와 그 여러 가지 부정, 사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예부, 사람들이 음악과 예술과 문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식견이 넓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음악은 음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수성,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성을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활성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 존재의 그 본연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원인들 속에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대표하는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하는 교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타락한 인물로 꼽힙니다. 성적 문란과 부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입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아버지였던 자기 아버지 교황 갈리스토 3세가 낳은 사생아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25세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대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교황에 오르기 직전에 인노체시오 8세가 그 죽고 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궁전과 큰 성과 보석과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팔아서 마침내 1492년도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난 날 때입니다. 1492년에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 본전을 뽑고 그 교황의 지위를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타락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여러 명의 첩을 두었고 어린 소녀들을 성놀이개로 삼았으며 근친 상간을 일삼아서 자기가 그 첩들이나 혹은 배다른 자식들을 욕보이는 그런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생아만도 10명이나 되었고 또 성직, 이 추기경이라든가 그 대주교의 자리들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조금 이따 저희가 뒤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물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치면 이런 강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싼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 이러면서 이걸 가지면 당신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구실들을 붙여서 비싼 값으로 그런 것들을 팔아 치우는 것입니다. 음모에 탁월하고 명성과 영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황이 이런 지경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를 규탄했던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른말 해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 김영삼 씨가 이걸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통닭을 구워도 새벽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1517년 독일의 수도원에 지내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부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를 느껴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그에 반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약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권을 비판하고 그 교회 개혁을 외쳤던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외침이 드디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옥스퍼드 교수였는데 교황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비판을 하고 영국의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는 그 교황청의 정죄를 받긴 하였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국의 왕이 교황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교황이 드디어 그 위클리프를 다시 정죄하고 그래서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위클리프의 그 뼈를 꺼내서 그 뼈를 화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뼈를 불태우고 가서 강물에 뿌리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위클리프와 동일하게 교황권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과 개혁의 그 불타는 마음을 드디어 루터가 이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속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교황청의 명령을 받아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루터를 불러서 거기서 루터의 이런 논리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돌이켜라. 네가 만약에 그 주장을 철회한다면 우리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압력이 엄청났지만 그러나 루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당시 신앙의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때 그 회의에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내 자신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교황이나 공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또 명백한 이유에 의해 다시 나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나에게 다른 선택이 없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아멘. 하는 이야기를 이 루터가 그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면죄부는 구원을 돈으로 사고자 한 것입니다. 면죄부란 말 그대로 형벌을 돈으로 면제받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도 가톨릭의 공식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황 무엇에 의해서 교황은 잘못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할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교황이 공인한 대리인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당시에 그 반박했던 이 면죄부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개축 자금 모금을 빌미로 해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 역시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그 교황을 여러 명 배출한 메디치가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이미 14살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3년에 교황이 되었고, 교황이 된 다음에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황직을 주었으니 즐겨보도록 하자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그가 한번 그 나들이를 할 때에는 그의 앞에 표범과 어릿광대와 하마와 흰 코끼리들로 행렬을 이루어서 선두에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식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그 푸딩, 이 떠먹는 푸딩 있잖아요. 그 푸딩을 크게 만들어서 그 푸딩에서 미소년들이 이게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런 등등의 코스, 65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를 즐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황 밑에서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읍을 관장하는 그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겸직 금지, 다시 말하면 한 성의 그 주교가 되면 다른 성의 주교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돈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개의 성읍의 주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읍 주교가 된 거예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거를 교황에게 돈을 주고, 당시에 최고가였던 29,000 투카트라고 하는 이 단위인데 제가 사실 얼만큼의 단위인지 제가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9,000 투카트에 입찰을 해서 교황으로부터 그 자리를 낙찰받았어요. 그래,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 29,000 투카트 가운데 21,000 투카트를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채업자였던 야코프 푸거한테서 21,000 투카트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과 그 다음에 이 한 성읍의 그 대주교가 되면 1년간 나오는 그 수입의 전부를 1년치를 그 교황청에 바쳐야 돼요. 그거를 초입세라고 해. 초입세라고, 이를테면 가입금이죠. 그 가입금,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등등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 영업사원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신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8년간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그 허가를 내주면서 이 테첼이 이 지역에 와서 그 판매하는 면죄부 판매 대금으로 그 자기들이 원래 받아갈 세금을 걷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주교였던 이 알브레이트, 이 세 군데 주교 역할을 주교 직위를 산 이 사람의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면죄부를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하네스 테첼이 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현세에서 후손들이 그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조상들은 자식들을 원망할 것이요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 사면 되겠느냐 하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이죠.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냐? 심지어 그가 성모 마리아를 강간했다 하더라도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 교황청의 그 면죄부 앞에 그려진 교황청의 그 문장, 그 속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그것의 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돈꾀에 쨍그렁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천국으로 즉시 옮겨진다. 살인죄와 신성모독을 제외한 모든 죄목에 대해서 면죄부를 살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 태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면죄부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면죄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일화들이 들려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의 한 귀족은 면죄부 판매자에게 자기의 그 면죄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한 모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서 돈을 딱 낸 다음에 그 면죄부 파는 사람을 막 죽도록 두드려 팬 거예요. 자기는 면죄부를 샀으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간 거죠. 분풀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도죄의 면죄부를 샀어요. 그래서 돈을 딱 낸 다음에 그 면죄부 판 사람의 돈을 다 강도해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면죄부를 샀으니까. 이와 같은 면죄부 판매의 그 옆에는 또 다른 거기에 기생하는 또 다른 잡상인들이 따라오는데 이 잡상인들은 뭘 파냐면 예를 들면 성인의 유골이다. 죽은 성인의 유골이다 하면서 팔아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죽은 말뼈다귀였으며 이것은 은초대였다. 성인이 쓰던 은초대였다 했는데 실상은 쇠스랑이었으며 또 이것은 유골함이다 라면서 비싼 값을 받고 팔았는데 썩은 나무 토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나 흙까지 온갖 그 성경과 혹은 성인들의 유물로 둔갑해서 고가에 팔아먹는 사기가 같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를 보호한 그 작센의 그 제후까지도 수천 년어치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많은 성물들을 샀다는 거예요.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한 가지당 점수가 있었는데 그 점수 1점당 100일의 연옥에서의 고통을 면제받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쫓기와 병고침과 풍작을 가져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력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면죄부나 혹은 이런 성물들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루터는 1517년도 우리나라에서는 1519년에 조광조가 누명을 쓰고 죽죠. 그때쯤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쇄술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손으로 직접 필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전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바로 팍팍팍 이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인쇄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교황청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 보면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드디어 1521년에 보름스에서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루터를 거기에서 불렀어요. 루터, 네 주장을 철회해라.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황과의 갈등이 심각해진 것이죠. 파문을 당하고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의사에 반하여 묘하게도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 되었다. 원래는 그렇게 큰 혁명을 계획하고 벌인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에 어긋난다는 그 이야기들을 거기다 쓴 것인데 그로 인해서 결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형식이나 권위나 이런 외면적인 것, 돈이라든가 이런 물질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직 회개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독교 진리는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죄 용서와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부패를 어떻게 돈으로 만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복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진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돈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만들어낸 화폐에 의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조장한 것이 바로 이 교황권의 부패와 타락이며 종교개혁은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와 타락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에 수도원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임무를 띠고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로마를 가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그 로마를 순례하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점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자기가 꼭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라테라노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성에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단은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의 9년간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28개 계단을 올라가면 자기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던 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곱하기 2, 9 곱하기 18년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그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계단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시내를 둘러보는데 로마 시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곳곳에서 그 성물들을 파는데 어떤 것들을 팔거나 혹은 구경을 시키냐면 전람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막 불이 탔다고 하잖아요. 그 불타던 떨기나무라고 하는 통나무 조각들을 갖다 놓고 그걸 구경하면, 돈을 내고 구경하는데 그 돈을 내고 구경하면 점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썼던 그 가시 면류관의 그 가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받았던 그 은화 그 30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돈 내고 보면 천년간의 그 연옥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로마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마음속에서 강하게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고민을 안고 그 성읍의 그 탑, 신부들만 올라가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에 올라가서 이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하박국서 2장 4절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면죄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탑에서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 탑의 체험 이후에 루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는 그 전까지 율법적이고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며 고통받고 눈물 흘리던 그런 종류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은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이 구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500여 년간 그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였지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순례를 하고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무엇을 되새겨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어요. 하나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면에서, 한편에는 교황이라든가 추기경이라든가 대주교라든가 하는 이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부패와 부정과 그 성적 타락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평민들의 가난과 피폐와 고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아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돈을 면죄부 판매로 모아서 자신들이 축제하고 재산을 모으고 사치하고 베드로 성당 건축을 왜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이 95개조 중에 86번 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가장 부자였던 크로이소스 왕보다 더 부유한 교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가난한 신도들에게서 뜯은 돈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면, 성경적인 면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이 가능했던 것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그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집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영어로 이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라는 것은 학원에 가서 이 고위 대학에 가서 이게 배우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루터가 한 개혁 작업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로마서를 맨 처음에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 로마서 번역본을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 뭐가 쓰여 있나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위클리프라든가 혹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을 자기네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구원론을 왜곡해서 돈과 물질로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을 사고 성도들이 구원과 영생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혹세무민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틈타서 사람들에게 마치 돈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루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루터가 아닙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면죄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이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인데 면죄부는 그것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 내면 해결이 되니까. 아무리 그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돈 내면 해결이 되니까. 심지어는 아까 태첼이 얘기한 대로 성모 마리아를 강간했어도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면죄부는 어떠한 사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아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오직은 행위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직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과 행위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면죄부가 우리 죄를 사해준대,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신부들이 얘기하고 교황이 얘기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뿌리는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보름스에서 그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526년에 그 슈타이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제국회의가 열려서 이 그 루터의 신앙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1529년도에 그 똑같은 황제 카를 5세가 이 슈파이어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그 앞에 회의 때 자기가 결정했던 이 종교의 자유, 루터가 말하는 이 신앙의 자유를 철회하려고 했어요. 취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 이 카를 5세가 자기가 그 전까지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이 제후들이 반발하면 자기 손해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권이 든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하고 같이 이 호흡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한 그 조항들을, 이 신앙의 자유를 취소하려고 한 거예요. 그 1529년에 슈파이어 제국회의에서 이 카를 5세가 그것을 취소하려고 할 때 14명의 도시 대표와 6명의 제후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항의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항거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붙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 14명의 도시의 대표들과 6명의 제후들이 발표한 항의서안,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항의했던 이 항거자들,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원칙에 어긋난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과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본다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과 위치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